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번에 강단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와 영적 치유 그랬습니다.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호르몬은 뭐라고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호르몬. 그게 뭡니까?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는 어떤 거였어요? 감사를 할 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에너지가?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 그러니까 이 감사입니다. 감사와 정말 이게 감사를 지금 하나님 은혜에 감동한다면은 여기에서 진짜 치유의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힘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이게 최고의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이 감사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상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치유가 되면은 서밋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치유가 되면은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 자, 그러면은 영을 살리는 기도의 7단계를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묵상의 7단계입니다. 묵상 기도의 7단계. 그래서 제일 먼저 뭔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이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24시 여러분들 그 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이 시간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어요. 못 가져요. 바쁘거든요. 요즘에 또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그냥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그냥 어떻게 하고 그냥 출근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 바쁘게 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이게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모든 것에 뭘 찾아라고 그랬어요? 주부에 다 나와 있어요. 의미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의 의미.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만의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방법, 나만의 방법 찾아요.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 근원이 치유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그러면은 당연히 능력이 올 수밖에 없죠. 능력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는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는 기도의 내용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가정과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보좌입니까? 내가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생명과 에덴의 그 축복을,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좌와 시공간 초래 역사를 통해 237 나라를 빛을 발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393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무후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전무후무,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면서 이제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3시대예요. 우리 때까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영이 치유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때부터 이제는 치유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는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5천종조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황당한 사건. 뭐가 가장 황당한 사건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아리마대라는 사람의 요셉의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사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 그때 아직도 몰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몰라요. 이 정도 돼요. 자,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니까 여기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빌라도의 여기에 빌라도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여기 보면 여기에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쉽게 말하면 비상대책 회의를 하는 겁니다. 비상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얘기는 속이던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여서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거기 주부에 나와서 그걸 안 지겠습니다. 비상대책 회의가 내오냐면은, 그래서 뭐냐면 사흘 동안 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자. 사흘 동안, 이거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키자는 겁니다, 무덤을.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돌을 가지고 인봉합니다. 인봉이 뭔지 알죠? 도장 딱 찍어가지고 뭐 아무도 못 되게. 우리 선거하고 그러면 투표하잖아요. 투표할 때 그거 인봉을 그 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딱 찍어가지고 도장 찍. 아무나 막 못 찍게 딱 인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경비병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지킵니다. 이제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경비병들 다 총동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지금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지키는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왜 이 날을 주일이라고 했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냐? 28장 1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한 거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시체에다 뭘 바르러 갔냐면은 이 기름 바르러 간 겁니다. 시체에다 기름을 바르거든요. 이거 바르러 간 겁니다. 향을 바르러 간 거예요, 향을.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이제 돌을 옮깁니다. 돌문 이걸 열어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고서 거기에 딱 천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리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막 거기 빛이 광채가 꽉 나오라니까는 사람들이 놀래 기절하고, 이게 완전히 지키던 사람들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기절. 그렇겠죠. 당연하죠. 무서워서 죽은 사람 같이 됐더라. 이건 말이 기절한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는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기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을 가르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제일 먼저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 아십니까? 평안하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평안하냐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안을 주기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평안하냐 이거예요. 왜 평안하냐고 물어봤어요. 불안하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또 뭐냐 예수님 제자들 전부 다 잡으러 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하냐. 그러면서 또 갈릴리로 가라. 이걸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지금 부활한 사건을 이제는 지키던 그 군인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부활했다는 거 보고 기절에 다 쓰러졌으니까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제사장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부터 쭉 보세요. 11절부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도난설입니다. 많은 돈을 줘가지고 도난설을 퍼뜨린 거예요. 도난설을. 이걸 보고 지금으로 뭐라면 무슨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 똑같아.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거 아직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도난설을. 근데 사람들이 봤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봤다고 그런 거죠. 부활하시니 봤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어디다가 시체를 딴 데다가 이제 어디다가 숨겨놓은 줄 알겠는데 봤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시체가. 봤더니 그래서 보트드린 게 니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래서 나온 게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이 있는 곳 거기다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500명이. 그러니까 이거 진짜 봤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다시 기절설. 가짜 뉴스가 참. 그 참 예수님은 참 지독한 놈이구나. 아니 그렇게 피 흘리고 그러고서도 다시 깨어났어. 기절했다가. 이렇게. 도난설은요, 빈무덤을 증거하는 거죠. 환상설은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절설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총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28장 10절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11제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고도 못 믿어요. 제자들이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그때의 18절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냐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만민에 가서 실제로 뭐 영적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치유 역사를 우리가 치유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입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다시 힘을 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힘을 줘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건 전혀.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21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제자를 키워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야 돼요. 제가 2023년도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치유 서밋의 얼마? 예? 서밋의 응답 24. 근데 이번에 서밋의 응답 25. 위에도 유목사님도 보니까 알리트 응답 24라 25로 바꿨으니까 우리도 25로. 이제 25라는 것은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그런 평안과 행복이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예배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분 동안은 애들 찬양하고 그래서 메시지 제가 줍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마음에 지금 근본적인 가장 기초 근본적인 것부터 쭉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의 위인들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때는 학부모하고 같이 다 들어요. 중직자들 같이 다 듣고 그 10시에 우리 중직자 모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시 예배 같이 다 드리고 오실 거죠? 대답들 안 하시네. 주일날 우리 교회 진짜 일찍 경쟁 일찍 끝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5시 막 그때까지 해요. 특히 뭐 임마누엘 교회는 9시부터 9시 전부터 일찍 와서 합니다. 그리고 9시에는 딱 9시가 되면은
구역공과 딱 하고 두기구 모임하고 9시에 또 구역공과 하고 그거 해요. 그리고 10시 반에 1부, 그 다음에 2부가 2시 반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 예배 그렇게 드려요. 그러고 또 뭐 있어요? 또 중직자들 모임에 또 있고 하여튼 그런 그 내용들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거기. 주일날 두기구 모임 있죠. 구역 모임 있죠. 그 다음에 또 예배 두 가지 둘 있죠. 그것만 해도 4개예요. 그게 뭐예요? 중직자들은 그렇게 다 모여요. 근데 9시 반에 모이는 거 힘들다. 그럼 곤란하죠 좀. 예. 그래서 랩런트를 같이 말고 듣고 같이 포럼하고 애들 살려야 하잖아요. 진짜 살려야 하잖아요. 그냥 그 부모님들 다 그냥 돈 줘가지고 다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학원 보내고 애들 그냥 다 나는 완전히 진짜 돈만 줘가지고 애들 그렇게 가지고 그 안 돼요. 영을 살려야 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고 그래야 될 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 47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다고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 해도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점하고 굿하고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달래주는 거예요. 108배 주여. 스님하고 중하고 목사님하고 저 원불교 같이 모여서 쫙 하니까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는 예배 시간에 가서 군대 가서 이제 군대 어디가 제일 좋게 잘해주냐. 그래서 어느 데서 초코파이 하나 주고 어떤 데 2개 주고 어떤 데는 그 점심밥 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통일시켰다네. 군대에서. 어디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천주교는 잘한 건데요. 불교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고 교회 가면은 설교가 길어가지고 뭘 그냥 막 요란한 데서 안 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잘 가는 데가 불교라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래도 절단 자든 말든 그냥 내비두니까. 옛날에 의무적으로 종교활동 가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그 사람도 얘기하더라고요. 천주교는 더 불교보다 108배 하는 거랑 똑같대. 왜 그러냐? 맨날 앉았다 일어났다면서. 미사들도 그런다고.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러면 뭐하냐? 부활의 열매가 뭡니까?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입니다. 천사장과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무덤이 열려지고 그때 모든 사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의 부활 얘기하는 이단들이 하거든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가 썩지 아니할 그 육체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고난을 담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부활한 주님의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능력을 보는 겁니다. 미래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모든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